제목은 종교적인 사람에게도 필요한 복음인데, 이 종교적인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그래서 그냥 우리들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러분은 믿음 가운데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genuine하냐 하는 거예요. 진짜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믿음에는 진짜 genuine한 그런 아주 믿음도 있지만 가짜 믿음, 짝퉁 믿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이 내 믿음은 진짜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게 가짜로 판명이 된다면 나중에 큰일인 거예요.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야, 나 너 몰라 이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 살핀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approve,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alysis, 그거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이게 내 믿음이 진짠가?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뭐 그래, 나는 옛날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 입으로 고백해서 이제는 뭐 내가 이렇게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뭐 죄란 죄는 다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자기 왜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하고 사냐고, 그 좋지 않은 일들을 외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아내는 내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이따우 짓을, 이따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입으로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도 스스로 속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 믿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 뭐 다른 사람 앞엔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2절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그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이제는 불 속에 집어넣을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열매가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남을 살리고 남을 어떻게든 격려하고 남을 칭찬하고 하는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선한 열매들이 없다면 나는 지금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는 있으나, 생각할 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에요.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어 불에 던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선한 열매도 맺지 않고 나쁜 열매 맺으면서 다른 사람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여러분,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기준,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밥맛이야.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이런 상황에 왜 꼭 저렇게 부정적으로만 볼까? 왜 저러는 거야? 그것은 왜 그렇게,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자기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왜 너는 또 똑같은 짓을 하냐, 이 말인 거예요. 이 기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죠. 이제 뭐 집안 청소 같은 것도 할 때도 내가 청소할 때는 진짜 어디 먼지 하나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침 묻혀갖고 이렇게 해보면도 그런 먼지도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청소한다고 좀 맡겨놔봤더니, 청소하겠다고 맡겨놨더니 이거는 무슨 여기에 있던 빨래가 여기로 간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아이고 이게 뭐,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앞으로는 맡기지 않아야 되겠다. 안 돼. 이 사람은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이러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판단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맨날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그 판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더 절망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뭐야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네. 남자들은 조금 이 절망을 좀 여자들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 뭐라고 이제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요, 그래 나는 원래 그래, 뭐 나야 뭐 어떡하겠어, 뭐 이러고서 이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한바탕 그냥 뭐야? 내가 그렇다고? 아니야, 뭐 이러고서 이제 싸울 만한 또 능력도 없어요, 남자들은. 말하면 그냥 이러고서 그냥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남을 그렇게 판단하면서 너는 그렇게 똑같은 짓을 행하냐,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남을 열심히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똑같은 짓을 다른 부분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거기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도 하고 좀 더 잘하기도 하고 뭐 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하면서 왜 자기가 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느냐는 거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뭐 이 말씀에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라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겉모습이 화려하고 겉모습이 굉장히 거룩하고 겉모습이 굉장히 뭐 이것저것 참 다른 착하고 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겉모습 보고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떠한지,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떠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를 눈 감아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뭐
나 같은 사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뭐 좀 이렇게도 좀 속이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뭐 또 승승장구하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쯤은 눈 감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않는데,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그냥 살려 두시는가? 어떤 사업에서 그대로 잘 유지되게 하시는가? 어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이 아주 멸망을 당하지 않는가?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는 네가 하는 짓 그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전가해 버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믿기만 해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5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시편 96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
욥기 3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절대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사람이 살아온 대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12절 말씀 시작.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시겠느냐?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겠느냐? 이 의문문을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24장 12절 말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요즘 청문회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잊어먹었는데요, 생각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또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봉사 열심히 하니까 아이고 너는 봉사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웨이브 해줄게. 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별 저기를 안 하셨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대로 살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회개하기를, 거기에서부터 돌이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짓이,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들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사람, 먼저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먼저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말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나 적용이 되는 거지. 나야 뭐 이미 예수 믿고 그랬으니까 상관이 없겠지. 아니요,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나중에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 또 맡겨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 그냥 아유 뭐 그냥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이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 밖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에 의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율법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율법, 모든 율법 뭐 이것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에 행동이 열매를 맺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제해버리신다고 한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우리 중에서 자기의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없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우리로서는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행한 것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고 그것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오래 전에 뭐 함무라비 법전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도 이 성경의 십계명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고조선에도 보면 그런 법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이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타락이 있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의 육신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육신의 그 본성에 따라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뭐냐면 양심에 따라 행한 것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중 하나인 사람의 이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걸 보면 무엇에 따라 알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예요. 순 에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그럼 무엇에 따라서,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양심,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정말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은 양심이 아주 그냥 다 끝났다, 뭐 화인 맞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양심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양심이 진짜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양심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진짜 양심이 돼요. 살아있는 양심인 거죠. 양심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대로 어떻게 다 합니까? 이것 하나하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고백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그가 사셨던 것처럼 살아감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남을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겐 모두 복음이 필요합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나는 의롭다고 보이려는 것을, 또 그렇게 함으로 자신을 속이고 또한 자신을 정죄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중단하십시다.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솔직히 인정합시다. 주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